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각기 혈육을 중심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예배를 끝나고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미리 고향 땅으로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명절을 보내면서 무엇 중심으로 모인다고요? 혈육으로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혈육. 그 혈육의 중심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즉 부모님의 중심에 태어난 자식들이 그 혈육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명절을 아름답게 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설이다, 추석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말이 가까워져 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자꾸 멀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꾸 서운한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참된 명절이 과연 무엇인가? 이 참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혈육의 중심에 있는, 우리 모임의 중심에 있는, 가족들의 모임의 가장 가운데 있어야 될 그분, 바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마지막 말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자녀들이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의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부모에게 최선의 공경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효를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모에게 효화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라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자는 모두 아멘할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받을 것을 스스로 다 아멘하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야기는 출애굽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라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부모를 공경히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 그들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찌 이번 명절을 정말 고귀하게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효도를 하기 위한 것을 스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혈육으로 모이는 이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있는, 그분들을 통하여 자손들이 뻗어나가는 가장 중심에 있는 부모님들이 변방에 어떻게 방치하면서 우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번 명절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명절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청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단어는 잘 듣고 쫓아라 그런 뜻입니다. 잘 듣고 쫓아라. 부모님의 뜻을 잘 듣고 쫓아라. 여러분, 부모님을 청종하는 것이 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의 중심에는 부모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부모님 중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효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부모에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 중심으로 다가서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님이 기뻐하고 원하신 것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이게 효라는 것입니다. 이게 효다, 이게 청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눈빛을 바라보면서, 몸짓을 보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충족케 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네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네 부모님의 삶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보릿고기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던 그런 세대입니다. 또 나라 없는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부모님도 계셔요. 뿐만 아니라 동족상잔의 비극인,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지금 쏘았다 그러는데, 미사일을 쏘았다는 그러한 동족상잔의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그러한 서러움과 아픔을,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있어요. 손발이 닳도록 다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이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자녀들 챙기시느라고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손톱이 닳도록 일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어떤 분은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집살이를 했던지 가슴을 치면서 견뎌낸 그러한 부모의 세대가 우리 어머님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전부가 한이 있어요. 가슴 아픔이 다 있습니다.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로 다 말을 하지 못하는 가슴 품고 있는 아픔들이 다 있어요. 이러한 아픔들 심리적인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감정적인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가슴이 있으니까 조그만 일로도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요. 그래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상처들이 다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심리적 상처, 감정적인 상처들이 다 있어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도 어르신들 조금만 이야기해보면요, 금방 손수를 끄잖아요. 가슴에 한이 있어요. 어르신들의 특징들이 다 이제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요, 할머니들 특히 주머니에는요, 거기에는 꼭 휴지 뭉치가 들어있어요. 휴지 뭉치가. 저희 어머님에도 요번에 어머님한테 휴지 뭉치가 들어있더라고요. 닦았는 거 또 닦고 또 주머니 넣어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가 미국에서 세탁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세탁소에 이렇게 할머니들 옷 맡기는 거 보면 주머니 넣으면 꼭 휴지 뭉치게 나와요. 할머니들 콧물 닦고 눈물 닦고. 모든 어르신들은 어머니 세대에는요, 눈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다 병들었어요. 누가 눈물 흘리고 싶어 흘립니까? 옆으로 누우면은요, 눈물샘이 그냥 눈물줄 흘러요. 아침에 자고 나면은 그저 그 눈물이 흘러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음은 내 차례인가 보다 하고 미래의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우리 어머니 친구가 총 6명인데 2살, 3살 터울로 친구분이 계셨는데 6명 중에서 2명이 떠나가고 그 중에서 우리 어머님이 85인데 제일 연세가 많으셔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서 안정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서글픔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여러 정황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가슴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가서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가슴으로 그분들을 바라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팔방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팔방가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는가 비교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팔방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모는 10자녀를 아무 부담 없이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도 모시려 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부모가 10자녀를 얼마나 뼈저게 그렇게 다 키웁니까? 그런데 10자식들 중에서는 한 부모 모시려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8가지 대조시키는 이 이야기가 바로 팔방가입니다. 그 팔방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를 권면하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권효가, 효를 권면하는 노래다. 그 노래의 가사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인의 말씀 들어보소. 부모님의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하도다. 제 자식을 꾸짖으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책망을 들으면 듣기 싫어 성을 낸다네. 시끄러운 자식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이 두 말 안 해도 잔소리라 빈정된다네. 자식들의 오줌똥은 손으로 떡 주무르시 주무르면서 부모님의 가래침은 비위상에 밥도 못 먹는다네. 과자봉지 쥐고 와서 자식 손에 쥐어주고 장난감 자식 손에 쥐어주지만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도 모르는 그러한 자식이라네. 강아지가 아프다면 가축병원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면은 예사롭게 생각하네. 10자식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자식이 한 부모는 어이그리 못 숨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엉엉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스럽거든 시부모를 중히 여기소. 죽은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 빨고 먹고 쓸데없이 돈 쓰면서 부모 위에 한핀 서는 돈은 왜 그렇게 인색한가. 반만년의 오랜 역사 깊이 돌아보면 명문가족 번영함은 효자 후손이 분명하고 불효자식 집안에는 끝이 없는 고생일세.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성으로 효도하세. 권효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할 이유는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친구들이 다 모여서 뭐 할 겁니까? 밤새 고스톱판 치고 술잔 기울이는 것으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은 저 골방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즐길 건가요? 여러분, 그런 가정 많아요.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세요. 부모님을 정말 한번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부모님의 청종하는 것, 이게 뭡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드리는 게 청종이에요. 효도의 자리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리를 포기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효도의 자리. 여러분, 지금도 우리 부모들의 가슴은 참으로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부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은 너무나 아파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조금씩 멀어질까 싶어 아파하고 가슴 치고. 이럴 때 우리 부모 위하여서 우리 자식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는 것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명절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합니다.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절망, 아버지의 외로움, 아버지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 한번 안아주세요. 어머니 하고 다가서십시다. 저는 어머니의 삶의 기쁨이 무엇이고 어머니의 아픔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눈물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회한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병약함이 무엇인지, 이거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머니 한번 안아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를 청종하는 거예요. 명절의 소중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혈육의 중심에 있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일 뒷구석에 있고 형제들끼리 어울려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나눈다고. 그것이 명절이 아니다. 어머니를 중심에 세우고 아버지를 중심에 세우고 부모님을 중심에 세우고 어떻게 하면 형제들 다 모여서 부모를 기쁘게 할까? 우리 어머니 기쁘게 할까? 홀어머니 기쁘게 할까? 홀아버지 기쁘게 할까? 살아계시면 두 분을 기쁘게 할까? 그러한 모습이 청종하는 것. 이번 명절에 우리 그렇게 한번 보내보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중해라. 중하게 여기라. 내 자식이 중요한 줄 알면 우리 부모도 중요한데, 부모가 경히 여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쉽게 경히 여기는 것은 말과 태도입니다. 말과 태도. 요즘요, 자식 눈치는 보면서 부모 눈치는 안 봐요. 자식한테 말 잘못했다가 혼날까 싶어가지고 자식 눈치는 보는데, 연로하신 부모 눈치는 안 봐. 부모 앞에는 막 막말해. 어머니한테 막말하고 아버지한테 막말하고, 그 막말 속에 우리 부모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찢어지는 겁니다. 시퍼렇게 멍드는 겁니다. 가슴이 아파 또 아파 밤새도록 아파.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이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요 가슴이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막말하고 어머니를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부모의 가슴을 도려냅니다. 그 모든 말 한마디가 우리 부모의 생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다는 거. 성경은 말과 태도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잘못하면 생명력이 단축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상처 줘요. 돌쯤 돼가지고 제일 먼저 아이들이 말 뭘 배웁니까? 엄마 아빠 배워요. 그때에 여러분 엄마만 계속 이야기하고 아빠 소리 한 번도 안 불러주면 아빠 상처받잖아요. 저놈이 어릴 때부터 아빠, 그래서 가리키려고 아빠 이러는데 엄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에 제가 정은기 집사님, 김천에 있는 정은기 집사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아빠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이름만. 아빠 이러면은 계속 아빠 이러면, 자 입모양 보고 엄마 그래라 엄마 그러면 얘는 또 아빠 그래요. 아빠는 좋아하는데 엄마는 시무룩해. 철부지 애가 이야기해도요 그거 자기 이름 안 불러. 그래서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계속 아빠 아빠 이러는데 엄마라고 부르면 계속 아빠라고 불러. 그런 경험도 하셨지요? 자기 이름 한번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애들 키울 때에 저는 아침에 새벽에 나가 저녁에 별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밖에 몰라. 그러니까 전부 엄마 그러니까요 저놈이 나를 아빠를 안 불러주네. 그때부터 막 섭섭하더라고요. 상처가 되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어때요 여러분? 사춘기 때에 부모는 또 상처받아요. 왜 우리 집안이 가난합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적방살이하고 월세 달세 전세 떠돌이 생활하는 우리 가정이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딱 그러니까요 그냥 멍하고 그냥 얼굴에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얼굴이 싹 떠올라요. 아주 멍하게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서 가는데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줬을까? 자존심 상하게 했을까? 그게 우리 청소년들 때 우리 다 부모에게 상처 줘. 왜 우리 가난해요? 이게 스치고 나는 한마디 지나갔지만 부모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버지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결혼 전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게 뜯어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살림살이 하나 더 해가려고 전세방 좀 더 큰 거 부모에게 뜯어가려고 그저 그럴 때마다 속들이라 보이는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못해드리는 주는 부모도 가슴 아픈데 그거 한 푼 더 뜯어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벌어서 가면 안 돼요. 부모님 내가 벌어서 갈게요. 이런 말에 부모가 감동되어야지. 한 푼이나 뜯어가려고. 여러분 결혼 전에도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한다고 자식이 생겨나면 어머니 애 좀 맡아주세요. 볼일 보러 갑니다. 그래놓고 둘이서 밖에 신랑각시 만나가지고 영화 보러 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어. 저 다른 교회 그런 사람 있대. 부모의 상처죠. 내 애 좀 맡아줘. 조금 늦게 오면은 누나를 부르면서 부모에게 대어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쓸데없이 돌아가지 말고 집에나 계시지 어르신이 어디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이런 말도 다 상처예요. 어떤 집에는요 부모가 글 모른다고 부모 재산을 가로채려고 머리를 딱 자른 자식이 있어. 그 자식이 땅 문서 달라고 그러고 도장 달라고 주민등록증 달라고 그래가지고 몰래 대출 다 받아 다 닦았어. 부모는 그거 알지 못한다고. 나중에 내 재산이 가보면 껍데기밖에 없어.
그런 자식도 있어요. 그런 자식도.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모를 아프게 하고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까마귀가 와가지고 그 눈을 쪼아버릴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관문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할 것이라고. 아까 제가 그녀가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식 오줌, 똥, 떡주머니를 넣으시 그냥 손만 해도 더럽다 이야기 안 하면서 부모님이 눈물 흘리고 침 흘리고 더럽다고 인상 쓰고 닦고 다니라고 그냥 구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의 필요에는 그토록 민감하고, 그렇지만 밤낮 일해서 자식 키워놨더니만 젊음을 다 자식을 위해서 넣어놨더니만 부모에게는 그 필요에 아주 둔감하고, 우리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이번 명절 때 추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다면 정중히 실수했던 것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경홀히 여기지만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25절입니다. 25절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게 자식의 도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즐겁게 한다. 즐겁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을 여쭤봐야 돼요. 무조건 고기 반찬 해드린다고 부모님이 좋으냐? 이빨 하나도 없는데, 털리밖에 없는데 고기 그냥 소고기 장조림 해가지고 하면 우리 부모님 씹지도 못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85인데 이번에 생일이라서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다른 거 못 드셔요. 오직 미역국 이빨이 없으시니까 미역국밖에 못 드셔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 오늘 갈비 뜯으러 갑시다 하라고 갈비집에 가봐요.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님 오늘 한턱 낼게요. 그래놓고 갈비집에 모시고 가. 어머님 뭐 아무것도 못 드셔. 그게 효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좋은 일밖에 아닌 거지요. 무조건 고기 반찬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에게 좋아하는 걸 자꾸 여쭤봐야 돼. 필요를 여쭤봐야 돼. 며느리가요, 음식을 하나 해도 어머님 오늘 저녁에 뭘 사주고 싶으세요? 나물 한 가지를 해도 콩나물 무칠까요? 아니면은 시금치 무칠까요? 아니면은 무생채를 물렁물렁 씹기 좋게 해가지고 푹 삶아서 그거 해가지고 어머님 비벼 드실래요? 쇠고기 국밥을 무국으로 제가 다 끓일까요? 갈치 구울까요? 고등어 지질까요? 아니면은 구울까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에게 물어본다면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의뢰히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래, 나는 다 싫고 뱀탕 좋아한다.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다 싫다. 나는 꽁고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괜찮다.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부모님은 이야기하셔요. 나는 괜찮다.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해라. 결국은 그러면 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가? 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님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부모님의 존재감입니다. 나를 그래도 귀히 여기구나. 내한테 물어보는구나. 나는 먹지를 못해도 내 존재의 가치를 그들 인정해 주구나. 그때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부모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반찬 하더라도 하나씩 물어보시는 우리 며느님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부모님의 마음은 기쁜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몸이 아프면은 특히나 자신의 몸이 연약함을 알고 부모님은 더욱더 인생에 서글퍼집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요, 쉽게 아픈 데가 많잖아요. 온몸이 다 종합병원이에요. 무릎 관절 수술하지 않나. 거기다가 등뼈가 왜 이렇게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뼈가 아프고 온통 아파요. 그거 다 어디서 왔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막 그래 답답하고. 그런데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쉽게 아프다 말도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병원에 잘 안 간다 하더라도 부모님 모시고 정기적으로 부모님 모시고 오늘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다 하고 모시고 가야 돼. 그래야지 부모님이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지. 아파도 1년 내내 병원에 한번 안 챙겨드려. 이번에 보니까요, 어르신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시골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리 치료를 받는데 1,500원밖에 안 된대요. 의료보험으로. 1시간 동안 이게 물리치료인데 1,500원만 있으면 1시간 동안 하고 막 드드드드 하고 막 어깨도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어깨 또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프다 그러면은 아픈 것으로 하지 말고 물리치료도 한번 받게 만들고, 그거 얼마 안 한대요, 의료보험. 그래서 어머님 한번 뜨뜻한 데 가가지고 한번 치료받게 만들고, 내 자식이 아프면은 밤이면은 그냥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노부모 아프면은 왜 그리 발걸음이 더딘지. 연세 드시면은요, 그런 것들을 쉽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챙겨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쓰러져가지고 몇 달 전에 쓰러져가지고 아파트 밑에 화단에서 쓰러졌는데 누군가가 발견해가지고 그때에 병원을 모시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은 계속 하루에 한 번 전화를 걸어요. 하루에 한 번씩. 혹시라도 쓰러져 계시면 집에 혼자 계시는데 쓰러져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젊을 때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매사에 연세가 되시면요, 외로움이 극치로 다르고,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가 최고다. 그거 왜 그러냐? 외롭기 때문에 그랬어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문득 내 나이가 벌써 이런데 내 청춘이 아직도 이 속에 살아있는 듯 하는데 내 육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유로 이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교회에 잘 섬기고 훌륭하게 목회를 잘해도 부모님에게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면 오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질문을 던지면은 저는 어쩌면은 가나안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섬긴다는 이유로, 교회에 목회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다는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목사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관문이 뭐냐? 그건 바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 네 부모를 공경했는가? 네가 효도했는가? 이번에 제가 명절 전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 겹쳐가지고 4년 만에 생신 때문에는 처음 갔습니다. 명절 때문에 물론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겸사해가지고 제가 신방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 집에 가서 하루를 들렸어요. 들리면서 너무너무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죄송스러웠어요. 목사라는 이유로 여기저기 다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의 이야기 다 물어봤어요. 이번 명절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교회는 내가 지킬 테니까 우리 사역자들, 우리 부교육자든 전도사님 다 부모님은 다 갔다 오라고. 교회는 내가 지키겠다고. 내가 먼저 갔다 왔으니까 꼭 부모님 찾아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85이 되셨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에 편치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가지고요,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어머니 좋아하는 게 뭘까? 기쁨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윷놀이. 그래서 유판을 다 그려놓고 어머니 윷 있습니까? 아, 그래 있다. 그럼 저 장롱 밑에는 하나 있더라고. 그 잡아내가지고 윷놀이를 했는데 제목을 정했어요. 전국 윷놀이 대회. 다 크게 붙였어요. 붙이고 난 다음에 3명이 여기 놀았는데 3명이 말을 잘 쓰고 못 쓰고 그러면은 꼴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설쩍설쩍 못 쓰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1등 만들었어요. 1등. 그래 진짜 1등이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밑에다 붙여놨어요. 전국 윷놀이 1등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 성함이 조용분이거든요. 조용분. 좋아. 그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1등 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얼굴에 마사지 패해드리자. 나는 다리 주물고 팔 주물어드리고 제 아내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팍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진 기념사진 다 찍어놨어요. 사진 탁 붙여가지고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큼.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제가 이 부천에 올라왔는데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 이번에 정말 행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즐거울 수가 어디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며느리 자랑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며느리 자랑. 그것이 와가지고 얼굴 팩도 해주고 다리도 주물어주고 가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나는 며느리라 생각 안 한다.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다, 딸.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3년간 미국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못했던 것이 너무 죄책스럽고 지금도 참 못하는 것이 죄책스럽습니다. 손주들이 있으면 방문해가지고 앞에서 그냥 요즘 유행하는 댄스도 좀 쳐드리고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도 참 효자분도 계셔요. 그리고 효부 며느리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계속 잘 섬기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점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점검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했냐? 네가 효도하다고 왔냐?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머니들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수포로 모시고 갔어요. 어머님 좋아하는 거 한번 골라보셔요. 수포에.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고르시더라고요. 아이들만 좋아하는 줄 아는데 어머니 입은 똑같다는 겁니다. 드시고 싶은 것이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참을 뿐이지. 그리고 어른이 가가지고 85살 되신 어른이 가가지고 초코파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못하니까 아마도 그동안 드시고 싶었을 때는 아마도 부끄러워가지고 싹 이래가지고 사셨을 거예요. 저 집에는 혼자 사는데 초코파이 사가시네. 드시고 싶은 것도 다음에 갈 때는 초코파이 몇 통 사가지고 챙겨 놓으랍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또 배가 자주 고파 시장합니다. 이게요, 많은 음식을 드지 않기 때문에 시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식들을 순간순간 챙겨놔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거기 다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마지막 네 번째를 전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평소에 베풀어 주셨던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지. 이게 자식이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자꾸 벌대로 들어요. 말 한마디든지 하면 그냥 짜증스럽게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26절에 내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뭔가 평상시에 내가 일러주는 말 좀 귀담아 들어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귀담아 말씀을 하는 여러분 집안에 평상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집안에는 야야 아침에 꼭 밥 챙기고 먹고 나가라. 이게 어머니가 평상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슨 밥을 먹어? 어머니는 가슴 아파요. 그럴 때 알겠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나가면 뒷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루 종일. 저도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너 아침 잘 먹고 다니나? 그러면은 밥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요. 아침 안 챙기고 갔다 그러면 그날 하루 찝찝해요. 이놈이 객지 생활하면서 제대로 안 먹고 다니나 보다. 그거 작은 것에도 귀담아 들어주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 어머니가 그걸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른 거 행복한 게 아닙니다. 형제 우애 있게 지내라. 그러면은 다 모였을 때도 일부러 우애 있게 지낸 것처럼 우리 형님 친합니다. 그러고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하는데 우애 있게 지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크게 효도하는 거 다른 것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 사소한 거 귀담아 듣는 거 이게 바로 효자죠. 본문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의인인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24절 본문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다. 누가 의인이냐? 의인의 아비가 누가 의인이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이번 명절에는 부모를 좀 기쁘게 하십시다. 어떤 집안은 그래요. 예수와 자식들이 안 믿어. 어머니 아버지는 기도로 우리 자식 돌아오기를 그렇게 입버릇처럼 해. 야야 주일만에도 교회 가자. 주일만에 교회 가자. 그런데 자식은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아. 불효 막심한 놈이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머니 하고 교회 나와야지. 그러면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졸이는 것이 속 시원하겠어요. 속 시원하겠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런 자녀 있어요. 어머님의 바람이 뭔가요? 아버지의 바람이 뭔가요? 살아계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교회 잘 가자. 그게 나는 바랄 거 없다. 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데. 여러분 작은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 우리 자녀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부모의 기쁨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 어떻게 보낼까요?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실래요? 그저 형제들끼리 모아가지고 밥 먹고 술 한잔 기울이고 좋다 그러는데 어머니 저 구석에 놔두실 건가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어머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뭔지 형제들끼리 모의를 하십시다. 회의를 하십시다.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추도 예배를 드리셔요. 예배를 드리고 효도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습을 자식이 보여주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나중에 제대로 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 실천 항목, 부모를 청종하는 것,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는 것, 교훈처럼 여기는 것, 이런 일들을 가슴에 안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